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여 강당 꽃꽂이에 아름답게 장식한 송상철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님 능력의 장류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셔서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셔서 옥토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달에 사비를 가지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어린 시절 자랐던 순천시 서면, 그 다음 운평리, 그 동네에 아마 6개 마을이 있는가 봐요. 예를 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도 면회 가면 이제 그 면회 초등학교가 저희들은 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주위 동네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6개 동네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녔던 초등학교 동창들, 순천 동산초등학교,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그 다음에 순천중학교 동창생들. 그래가 마을 주민들은 이제 올해 내가 있을 때부터 계셨던 사람들 1등급, 그 다음에 30년 이후에 온 사람들 2등급, 이래가지고 3천만 원부터, 그 다음에 동창들은 무조건 1억씩 이렇게 돈을 주던. 혹시 순천중학교 출신들? 안 가도 통장으로 이어준다니까. 이분이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는 진학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순천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같은 기수로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 이제 들에게는 순천고등학교 그 기수들에게는 5천만 원씩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동창회에다가 동창회 행사한다, 또 동창회 발전 기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일은 있습니다. 또 동문회, 전체 동문회 발전 기금이나 찬조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기업 회장 정도 되면 1억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의 출신 학교들에게 장학금이나 발전 기금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내놓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동창생들에게, 그것도 초등학교 동창생, 중학교 동창생들, 걔들이 제일 그래도 좋은가 봐요. 그들에게는 1억씩 그렇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초등학교 동창생들, 중학교 동창생들, 물론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세상 말로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1억이지. 야, 1억 니 써. 와, 여러분, 동창회 갔는데 100만 원만 줘보세요. 다들 저하가 매년 나올 겁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와, 1억씩을 통장으로 다 계좌번호 보내라 이래가지고 줬대요. 그러니까 그 한 해 선배들, 한 해 후배들 얼마나 아쉽겠어요. 사실은 촌에서 그 당시에 그분은 더 했겠죠.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한 해 위에 한 해 밑에는 그냥 친구들입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좀 그랬지. 다 친구들이거든. 니네하고 같이 노는 친구들인데 1년 후배, 1년 선배들 얼마나 그랬겠어요. 우리 엄마가 1년만 늦게 낳았으면. 어쨌든 이번에 동창생들은 좋은 친구, 좋은 동창을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친구들은 말 그대로 친구의 덕을 본 것입니다. 언젠가 런던 타임즈가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이렇게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상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이 다 나를 떠날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친구,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 다 나를 돌아서 등 돌릴 때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친구,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두 번째는 나의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그랬습니다. 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오히려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네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무슨 긴 뭐 말이 필요하고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 억울함을 안다. 너의 진실함을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 진실을 안다. 바로 침묵을 이해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할 필요 없이 다 안다. 세 번째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만남이 배가 되어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슬픔이 감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에 대해서는 멀티플라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와 만나면 기쁨이 배나 커지고 점점 커지고 제곱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만나면 슬픈 마음이 반으로 감해지고 자꾸 작아지게 되어지면서 나의 슬픔이 위로가 되어진다. 이게 친구다. 참 아름다운 친구의 정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과서에 이런 그 이소부화가 있었습니다. 곰과 두 친구. 두 친구가 이제 길을 가다가 가는데 이제 숲에서 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빠른 막 이 친구는 파바박 해가지고 나무 위로 싹 올라갔습니다. 근데 동작이 좀 그렇게 민첩하지 못한 친구는 피할 겨를도 없이 곰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맞닥뜨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곰은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제 엎드렸습니다. 진짜로 곰이 이제 이 누워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제 냄새를 맡습니다. 정말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 건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무에 있던 친구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누워있던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까 보니까 곰이 네 귀에다 대고 뭐라 하던데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친구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참된 친구와의 우정은 역경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 성현들은 말하기를 일생 동안 참된 친구 3명을 사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어야만 그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자기가 스스로 달려갈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늘 사랑하고 이 친구가 빨리 낫기를 원하고 늘 걱정해 주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중풍배달을 메고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줄로 달아 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고 고쳐주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 그 중풍병을 치유받은 것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병을 낫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남의 지붕을 뚫습니까? 그리고 남의 지붕을 함부로 뜯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 들어먹을 짓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데 상하지 않았습니다.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뚫었으면 그것을 변상해 줘야 됩니다. 전체를 새롭게 갈아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각오까지 하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귀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그가 인생을 승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보일 수 있고 당신과 항상 함께하고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친구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아름다운 친구의 정의를 본다면 부부가 그래도 그게 많이 가까운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의를 초월한, 그보다 더한 그런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는 로마 군인들과 원수의 세력대에서 체포되어 이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또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심판과 심한 매질과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가장 진실된 친구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 엄청난 사건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주석가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천한 여자에게 거룩한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 첫 증인이 되게 하셨는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창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사랑에 경험한 거, 그 사랑에 감동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친구로 맞아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때로 너무 쉽게 감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그 집착된 잘못된 관념 때문에 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벌써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사랑을 베푸는 순간에 전혀 다른 세계가 내 앞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한 결과로 죄리와 세인의 친구라는 그런 반갑지 않은 오명, 반갑지 않은 그런 이름이 따라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녀와 막달라 마리아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사랑을 베푸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오해하고도 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상한 소문들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장녀이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긍휼을 베푸시고 더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저앉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거를 다 청산하고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먼저 사랑을 하는 순간 내가 변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순간에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세물을 보고 있는 마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세리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부터 멸시를 받는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너무 감격해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만찬을 베풉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 함께하여서 같이 먹습니다. 사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세리를 만나서도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을 안 받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세리다 그러면 다시 갖다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집에 찾아갑니다. 세리를 만납니다. 세리의 잔치에 가서 같이 함께 먹습니다. 아니달까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되었고 더러운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더러운 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아예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게 찬송가 369장에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대단한 가문이나 궁궐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목수의 아들로 짐승의 염을 통해서 그 침상을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천하고 열악한 황해에서 태어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처럼 가장 낮고 비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2000년 전에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 달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처럼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썰어짐을 겪으셨기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눈물 짓고 사람들의 아픔을 고통을 당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가장 흉악하고 지독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처럼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문제들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아픔과 쓰라림을 알 수 없다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상처를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셨고 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태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소록도에서 경험했던 간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기도가 목구멍으로 나오지도 않고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고민을 하다가 소록도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이분이 소록도에 도착하는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도 항상 통성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가 이 교수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머리를 치고 가슴 속을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십니까? 주님, 어찌하면 주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이분은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그분은 60이 넘은 듯한 흉측하기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센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는 떨어져 나가서 움피 패여 있었고 눈은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 있었고 그 눈으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손목뿐인 그 손목으로 박수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자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피처럼 붉은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시간을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크기에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다 나를 돌아섰다. 친구들도 피부치도 다 돌아섰고 다 멀리하였다.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시다. 아,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9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렇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습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참 좋은 진실하신 친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곳으로 떨어진다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항상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여도 그분은 항상 우리를 찾아와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항상 실망을 주어도 한 번도 실망 기색을 보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때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너는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와 손가락질을 당할 때 우리의 대신 그 손가락을, 그 모욕을 받는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는 친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거나 어려운 사람이 결코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4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서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데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에게 전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곳으로 내모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자칫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진실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때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다가오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친구로 정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럴수록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더 가까이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명을 쓰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더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집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모두가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나는 너의 좋은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한평생 아버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니 예수뿐임을 우는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집안에도 날 버리지 않음을 찬송합니다. 주님, 그 친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깨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변에도 날 버리지 않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